온라인 예배 2주차를 맞았습니다. 저희가 3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때 한창 또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에 그야말로 다 초유의 사태였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맞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또 우리 교회는 비교적 다른 교회에 비해 현장 예배, 대면 예배를 빨리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기간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한 번 겪은 일이라 안 힘들 줄 알았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 역시 이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커다란 예배당 안에 몇몇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반드시 이 상황이 지나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일상을 회복해 하실 우리 하나님을 더 간구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사모하자고요. 끝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그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심판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은 반드시 회복을 전제하거든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다시 회복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비록 얼마 없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픈, 또 마음이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각자 다르시겠지만 그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일일 겁니다. 특별히 자녀를 길러본 경험이 있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죠. 저희 큰 누님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16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는 누님이지만 저희 어머님에게는 자식 아닙니까? 자식을 잃고 몇 해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정된 그런 상황에서 자식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남편을 잃은 슬픔은 견디겠는데 자식을 잃은 슬픔은 참 견디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해에 1년 터울로 또 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부모의 심정은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병만 걸려도 그냥 밤새 알아도 그 곁에서 부모는 그 염려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먼저 죽게 되는 경우는 그 힘든 마음을 결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비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아비아가 병이 들었을 때를 그때예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예란 바로 앞절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13장 33절 34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다시 아무나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어기고 있고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여로보암, 그걸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때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와 그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아의 병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물론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죄로 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거든요. 더욱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은 때로 우리에게 큰 상처와 또 후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분명히 이 여로보암, 즉 아버지의 죄와 아비아라고 하는 그 아들의 병을 관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담배를 그야말로 꼴초처럼 그렇게 태우는 남편 또는 아버지가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담배를 피지 않은 아내와 자녀가 담배를 입에 달고 산 그 남편과 아버지 때문에 폐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욕과 분노로 살아가는 부모 밑에서 어떻게 자녀가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면 기적인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들은 늘 부모가 분노하고 그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욕과 폭행을 일삼는다면 비록 겉모습으로는 그 자녀가 정상적으로 자라난 듯 보여도 그 마음에 큰 상처와 울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로보암의 죄가 아들의 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애석하고 슬프게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참 미안하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현실을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두 자녀와 함께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가고 있는데 어제는 요한복음 7장을 읽을 때가 되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행동하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행동을 보면서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당시에 사회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어둠의 정서를 가진 곳에서 빛된 자녀들이 살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데 사실 원문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적응하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왜? 핍박당하니까, 고난당하니까, 도망쳐야 하니까, 동굴에 숨어 살아야 하니까. 그 말이 히브리서에 있거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우리는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신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생애 전체를 드린 예수님께 수많은 공격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의를 위한 핍박보다는 우리가 잘하지 못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세상의 공격과 비아냥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두 자녀를 앉혀놓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예수 믿는 거 후회 없니? 어쩌면 그들이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목사였고 전도사였고 어머니는 사모였고 믿는 가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환경 속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너희들 요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 없었어? 너희들도 알지 않니? 요새 뉴스만 보면 또 인터넷 기사만 보면 교회를 비난하고 또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글들이 있다는 거. 학교 친구들 중에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하나 더 했어요. 너희들은 아빠가 목사인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니? 제가 왜 그 질문을 했을까요? 지금은 좀 부끄러운 시대예요. 떳떳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 부끄러운 시대. 잘 믿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라 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그런 소원이 더 간절해지는 요즘입니다. 자식이 병에 걸린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죠. 특히 이 아비아가 평가가 굉장히 좋은 인물이에요. 그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13절 같은 경우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픈 아비아, 병에 든 아비아를 여로보암은, 그 아버지 여로보암은 자신의 후계자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가 중병에 걸려요. 여러분, 기대 속에 자란 아이가 큰 병에 걸렸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여로보암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고치지 못할 중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 사건들이 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13장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14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베델과 단의 성소를 세우고 제단을 쌓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의 날짜를 자기 나름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그런 행동들, 하나님 말씀을 사소한 것으로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의 행동을 면밀히 살펴보면 나름대로 행복해지기 위한, 잘 살아보기 위한 선택이었고 결정이었어요. 왜? 내가 통치하는 민족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민심이 이반되니까, 리더십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여서 백성들의 배반을, 또 백성들의 배신을 미연에 차단하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 살아보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살고 있나요? 행복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중병에 걸린 것은 결코 그가 행복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중병에 걸린 아들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집안에 아픈 자식이 있다면 그 부모는 뭘 가진들, 뭘 입은들, 뭘 먹은들 입가에 웃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 고난을 주실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신학자들에게는 참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데 매튜 헬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 학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보십시오. 질병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우리 집안에 모종의 특정 범죄가 있지 아니한가를 조사해 보아야 한다. 고난을 보내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고통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가 어긋나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거든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고통이 있으면 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손가락이 불에 타고 있는데 계속 두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얼른 치우죠. 죄로 인해서 고통이 왔다면 그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 범죄한 인생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통 속에 살다가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라 라고 하는 목적 속에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먼저 소천하신 큰 누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태어나신 분이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병원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 누님이 마치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최초로, 아마 저희 가정이 아니라 가문일 겁니다, 최초로 신앙의 문을 두드린 사람이 저희 누님이셨어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누님이 나가게 되고 둘째 누님이 나가게 되고 어머니도 딸 자식이 살겠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기도의 힘이라도 보태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님에게 찾아온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이 저희 가정에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런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의 분명한 목적,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하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때로 은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할 건, 그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로보암은 이 아들이 병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특이한 건 이 여로보암 직접 가지 아니하고 그 아내를 변장하여 보내게 됩니다. 왜 변장시켰을까요? 여러분,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그 아히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일전에 보았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부하로 있었을 때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띄어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그 말씀과 더불어, 그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더 주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 그 규례를 따라 충성스럽게 왕위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된 예언, 축복된 약속의 말씀까지 함께 아히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선포했어요. 근데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여로보암은 그야말로 아히야의 예언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진 왕위를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죠.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합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아요. 그러니 선지자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최초의 행동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는 것이었어요. 여로보암이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죠. 아히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네가 내 규례와 율례를 지켜 말씀대로 행하면 내 왕위를 견고케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지금 자신은 그러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런 자기가 아히야 선지자 앞에 가봤자 좋은 예언,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 선포 안 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내를 변장시켜서 위장한 채 평민으로 선지자 앞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도 평민으로 보이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더 고통스러운 현실을, 즉 자식이 아픈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선지자가 축복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 기대로 아내를 변장해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행위에는 어떤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고쳐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는 그야말로 세속적이며 기복주의적인 한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저희 교회 송영광 목사님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그 말씀의 첫 절을 강의하셨는데 그 첫 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존귀함과 그 거룩함과 그 영광스러움, 그건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려도 그 태양의 모습과 크기와 열기는 어찌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영광스럽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 영광의 통로로 교회가 사용될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더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지만 반대로 교회 때문에 그 영광이 세상 가운데 가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각자는 우리 인생의 간절한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한 기관에서 종교인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3대 종교 말하지 않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또 불교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종교의 범주에 편입될 수 없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종교를 구분할 때 이 세 종교를 말하는데 천주교나 불교의 신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배려심이 많다, 친절해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욕심이 없어 보인다,
근데 유독 개신교 신자들에게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은 이중적으로 보이고 사기꾼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도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찬양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를 보면 사기꾼처럼 보인다.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인대요. 그런 통계가 말하는 것은,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람보다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싫은데 고쳐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늘 간구하는 그 모습이 오버랩되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이 거룩해 여겨지게 되는 것, 본래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뭐든지 만들어진 것들은 우리도 피조물 아닙니까? 그 목적대로 존재할 때 가장 존귀해 보이는 겁니다. 아름다워,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했을 때 그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할 때 가장 만족스러우며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통해 아들이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지 않으려 합니다. 이 정말 여로보암의 속임수대로 선지자 아이야가 변장한 여로보암의 아내를 알아보지 못할까요? 4절에 보니까 아이야 선지자를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여로보암이 아이야를 속이려고 그 아내를 변장시켰어요. 그리고 성경은 아이야가 노안이 왔대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아이야가 속아 넘어가는, 그 여인이 여로보암의 아내인 왕비로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변장한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는 발소리만 듣고도 그를 알아봐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변장을 했고, 그리고 노안이 온 아이야 선지자가 그 여인의 들어오는 발소리만 듣고도 그를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비록 선지자는 나이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와 교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 그의 늙음이 결코 초라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로보암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인물로도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이야예요. 여로보암은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죠. 그러나 궁색해 보입니다. 빈궁해 보입니다. 당당하지 못합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달라요. 당당합니다. 세상의 것을 그가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속에 사는 인생으로 넉넉하고 풍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가까이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며칠 전에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주일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여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대통령이 공유한 것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분이 주일 설교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을 자기 SNS에 올린 거예요. 그 제목이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시대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우리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상황이 더 힘들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
이것은 잠잠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막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남의 말을 먼저 듣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 라고 하는 뜻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다가 그 네 번째에 제가 눈이 가게 되었는데,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까지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여전히 힘들고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상황이 참 힘듭니다. 근데 그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했냐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뜻이라. 그 교회에 와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모여 있어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흩어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훈련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그 훈련시키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해석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부정적이고 또는 비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를 대할 때 그 문제 자체보다도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들이 다른 것이 뭐예요? 믿는 우리들은 감기 안 걸립니까? 믿는 우리들은 재앙이 피해가나요? 아닙니다. 문제는 동일하게 주어져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면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문제와 그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천국의 식탁과 지옥의 식탁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옥에 가봤더니 예상대로 사람들이 앙상하게 말라있는 거예요. 근데 밥기가 됐습니다. 밥때가 됐습니다. 놀랍게도 풍성한 징수성찬이 차려져 나오는 거예요. 왜 저런 음식을 먹으면서도 저렇게 뼈가 앙상하게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존재할까 의아해했는데 답을 알았어요. 제한이 하나 있었거든요. 수저가 아주 깁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먹어야 돼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먹겠다고 아우성되다 보니까 이 숟가락이 너무 길다 보니까 자기 입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흘리고, 그 흘린 거 누가 뺏어 먹을까 봐 서로 싸우고 뒹굴고 하다 보니까 먹어야 되는 시간들이 다 끝나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해가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보니까 여전히 동일한 상황이 주어졌어요. 똑같이 진수성찬이 있지만 긴 수저와 또 제한된 시간 속에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옥에 있던 사람들은 파리하게 말랐지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살이 토실토실 기름기가, 피부에 윤기가 흐를 정도였어요. 이유를 알았습니다. 먼저 먹으려 하지 아니하고 서로 먹여주려 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시련과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이제는 만고 땡일까요? 아닌 거 알잖아요. 또 다른 고통과 어쩌면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든 어떤 고통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훈련해야 할 것은 뭡니까?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고 확연한 차이를 보여야 한다는 것. 그 훈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처한 환경보다 중요한 건 그 환경을 만든 자의 태도와 자세라는 겁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부에 처한 상태에서도 그 반대인 비천에 처한 상태에서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는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들어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도 가까이 하여 소망적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야 손자처럼 늙어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갔던 그 선자처럼 말입니다.
이 아이야가 자신을 찾아온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자, 아히야 손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선포한 말씀,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흉한 예언을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 흉한 예언은 뭡니까?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에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거름더미처럼 쓸어버리고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더 비참한 건 여로보암에 속한 자들이 죽게 되면 성읍에서 죽으면 그 시체를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는다라고 하는 이 참 듣기도 말하기도 민망한 아주 강력한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여러분, 시체조차 찾을 수 없는 비극적인 죽음, 이때 당시의 문화는 더했거든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죽음, 이것만큼 비극이 없어요. 근데 그런 비극으로 일관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선지자는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병든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의 죽음을 선언합니다. 12절에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간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 문지방에 이르렀을 때 병든 아비야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14장 말씀의 내용인데, 이 14장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언뜻 봐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의 의미는 뭐예요? 결국 13장에서 여로보암이 그 말씀에서 이탈하고 영적인 가치를 사소하게 여고 하나님 법에서 이탈했을 때 그 결론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14장.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붙들고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그걸 무시하고 벗어난 자들에게는 파멸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는 굉장히 탁월한 자였습니다. 탁월했으니까 솔로몬의 눈으로도 들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의 지지 속에 왕으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 탁월한 그 재능과 실력을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여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행복했는가? 성공했는가?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14장이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박해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이 나무시고 우리를 가지랍니다. 떨어져 있으면 죽는데요. 말라버리게 되고 남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던져 태워지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무섭죠. 이런 말씀이 어쩌면 굉장히 협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런 강한 경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나큰 관심과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내 밖에 거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행복을 찾지 아니하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면 존재하는 것은 길이 아니라 낭떠러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집사님께서 신문에 기고한 그 기사문을 제가 저에게 내용을 보내오셨는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요지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뭔지 아시죠? 저는 기업의 목적은, 존재 이유는 여전히 이윤 창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네요. 바뀌었대요. 지금은 그 기업이 존재함을 통해서 얼마나 이웃과 사회와 인류가 유익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기업의 가치래요.
그러면서 그런 목적을 향하여 기업을 운영할 때 물질도 또 경제적인 이윤도 따라오게 된다는 그런 요지의 글이었는데, 그 예로 든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보면은 이렇게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굉장히 그걸 도발적이라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협적이고 또 사나운 거친 그런 내용의 표를 담은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해 놓은 거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적어 봤는데, 졸음운전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겨우 졸음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셨죠? 이런 내용들. 뭐 좀 반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를 제가 더 찾았는데, 쉬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잠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운전자를 겁박하는 것처럼 보여요. 협박하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위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아주 거칠고 과격한 문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 문구가 우리를 협박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서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 중에는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없는 줄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 담배를 태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담배 가게에 보면 유해성을 표기한 문구나 사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담배를 폈을 때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고, 그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원인이 담배니 아니면 담배가 아니냐에 따라서 그 치사율이,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담배를 펴서 걸린 것이면 더 빨리 더 심각한 병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표기들이 있어요. 그럼 보통은 그 제품의 좋은 점을 나열하는 법인데, 담배는 좋은 점은 하나도 없고 발암성 물질인 무엇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해악을 대놓고 소개합니다. 또 담배를 폈을 때에는 피부가 얼마나 빨리 노화되는지, 그리고 어떤 심각하고 그 상처를 남기는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자극적이고 위협적인 사진들을 넣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담배를 피지 말라는 것이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병에 걸리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상당히 위협적인 내용으로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여로보암, 그 사내의 씨들을 말라버리게 하겠다, 시체조차 건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 아픈 아들 아비야를 치유하기 위해서 왔는데 치유는커녕 죽어버리게 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데, 그 강력한 경고가 다만 우리를 협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은 더 이상 길이 없고 생명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절한 외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초대. 여러분 특이한 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해 놓고 내가 짐 대신 져줄게 라고 말하지 않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짐 대신 져줄게는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묶인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 걸으셨던 그 길, 하나님 말씀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갔던 그 삶을, 그 길을 우리도 살고 우리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등 뒤에 버려진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저도 좀 과격한 제목을 잡았는데 제가 생각해낸 문구가 아니라 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려버린 여로보암 일생의 결과가 뭔가, 그 결론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오늘 14장 이 위협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지 말고 우리 앞에 세우고 우리 옆에 세우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세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요구이시고, 하나님 옆에 두라, 하나님을 늘 항상 우리의 옆에 두라라고 하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요새 보는 새벽기도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이 주일 본문은 이사야서 38장의 말씀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유명한 면벽 기도, 그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하나님만 집중하여 바라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올리는 기록이 그 38장의 내용에 있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외침과 고백이 있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더한 평강, 샬롬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섬겼던 교회 중에 하나에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에 관한 설교를 하셨다가 그때 하셨던 내용의 말씀이 그 하나가 제 머릿속에 지금 아주 각인되어 있는 문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높게 세우시기 위하여 먼저 깊게 파시는 분이시다. 사실 건물도 그렇잖아요. 높게 세워지는 건물들은 먼저 깊게 파는 작업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깊이 파헤침 당하는 것 같은 큰 고통 중에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이 세우시기 위해서 깊이 파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가 끝이 아니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고대하고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아니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더 돋보일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현실이 더 빛을 발하는 기대와 소망 속에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비결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과 기꺼이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아갈 때 고통 중에도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서 그야말로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더하셔서 큰 평안을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떤 것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실 그 우리의 범죄와 잘못 때문에 우리 자신도 고통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 당신을 바라보라, 나에게 돌아오라, 죄의 길에서 이제 돌이켜 나의 품에 안기라 라고 하는 부르심인 줄 아오니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금의 고통이 우리에게 더 큰 평안을 안기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높게 세우는 밑거름이 되게 하셔서 훗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셨구나라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다만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되지 않고 그 소망을 우리의 현실에서 적용시켜 사용케 하셔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울고 주저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 속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새기며 담대하게 이 과정들을 기어이 견디며 인내하며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